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또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태어났는데요. 5절을 보면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100세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국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죠.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어서 태어나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기 사라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이게 믿겨지지 않는 일인 거죠. 그리고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놀라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웃었다라고 하는 이 사라의 웃음은 진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믿기 힘든 그런 일을 통한 기쁨,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말씀에 충실하게 되면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처럼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충실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써 웃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있고 그것의 간증자가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계속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태어난 이삭과 그 전에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이 두 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립니다. 9절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의 나이 차이는 14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렸을 때 이 이스마엘은 이제 청소년인 거죠. 그 시대 때로 보면 이제 거의 어른이 다 되어가는 이제 그런 연령인데 자꾸 놀린단 말이에요. 어린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립니다. 그것을 보는 사라의 마음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이스마엘은 내 몸종 하갈의 자손이고 내 아들 이삭은 비록 어리지만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싫고.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 이렇게는 못 산다. 이런 상황에서는 못 산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쫓아내라.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인간적으로 그리고 한 가장으로서 또한 사라의 남편이지만 또 동시에 하갈의 남편으로서 결국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삭도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큰 고민에 빠지고 맙니다. 어찌 보면 달리 방법이 없는, 쫓아내자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못할 짓이고 안 쫓아내자니 사라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다 보니 이게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 몰라 하자니 계속 문제가 집안에서 일어나고, 또 양쪽을 향해서 시끄러워 이제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럴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해결하기 힘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사라의 말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잘 타일러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득을 해야 될지 왔다 갔다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라 말을 들으라. 즉 이삭이 너의 적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네가 믿음과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따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정말 곤란한 문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고,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하기 곤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간적인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셔서 말씀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정리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정리가 되면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사라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면 그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오늘 말씀도 보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떡을 줬다고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물을 줬다고 한 가죽 부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루를, 일주일을 살겠어요? 한 달을 살겠어요? 1년을 살겠어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것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의 미래,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따르고 그 따른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 맡겨야 할 그러한 영역까지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다 그걸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도 안 나오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끌어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정리될 때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그 말씀으로 정리가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이외에 그 이후의 과정과 영역은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경우들 앞으로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정리될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